그동안 무슨 철학책들 읽어봤어요? 예. 예. 지금 변명하고 크리톤하고 파이돈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예. 이 크리톤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꼭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이렇게 법에 잡혀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지 인간을 따라야 되겠느냐. 근데 소크라테스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올바른 것을 따르는 게 좋으냐. 크리톤이랑 그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어떤 걸 따르는 게 맞냐.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하는 말이 옳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또 잘 들어봐라.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참 어떻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다이몬? 그게 성령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건 너무 나 옛날 얘기해서 지금. 근데 그 하나, 중요한 건, 그건 이제 기독교 이전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는 개입시킬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적 관심은 일반 사회에서는 신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을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니체는 이제, 사라투스트라에서 그 상징적인 얘기지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쭉 돌을 닦고 이제 내려오니까 종교 있는 종교인들이 쭉 이제 있거든. 그 사람들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위에서 하니까 신들이 다 이미 세상 떠났는데 지금도 신 믿느냐고 신들을 믿느냐고 나는 이제 인간이 된 사회를 간다 그러거든. 그때 니체가 생각하는 신들이라는 건 기독교 이전이고, 기독교 이전의 신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 문제는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쭉 살아온 신념, 법에 대한 충성, 그건 인간적인 약속, 거기서 우리가 믿을 바가 있고, 믿은 거 있다.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언자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게 이제 구약의 기록인데 그건 이제 구약에서 전통이고 그리스 전통은 또 뭐니 믿고 살아야 할 대상 모든 사람이 이것은 꼭 믿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신념 그걸 위배하면 인간답지 못한다고 하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오다가 기독교가 오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용화되기도 하고 그건 이제 기독교가 되고 그런 그걸 가지고서 쭉 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명칭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문학적인 신앙, 신념.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 얘기, 기각을 해서 잘못 들은지도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쭉 보게 되면, 내가 믿는 건 내 마음 속에 전해주는 하나의
그 영적인 무슨 있단 말이지. 그거 가지고 산다.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그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도 그냥 바칠 수 있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자고, 그땐 그 도시 국가니까, 거기서 떠나면 괜찮으니까, 가자고 준비 다 하고서, 그런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게 뭐고, 내가 믿는 공간을 바꿈으로써 없어지는 게 어디고, 여기 있을 땐 이렇고 저기 했던 저런 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영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계시를 나는 어길 수가 없다.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으네. 그래서 내가 옛날 일본 갔을 때 거기에 무슨 이런 사상을 다 합하는 걸로 해서 어디서 봤는지 다른 데도 그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4대 성인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또 석가님, 소크라테스, 그게 아마 공부했던 것 같아. 그 네 사람이 이제 우리 성인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 거기에 나 그걸 그때 가만 느끼면서 신앙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이 네 사람이 각 분야에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럼 이슬람교에 가면 어떡하는가? 거기서는 또 이제 예수, 이제 알라신, 여호와의 알라신의 믿는 마음에. 그리고 아마 거기는 그 둘이 대립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시카고 북쪽에 가게 되면 미국에만 있는 게 하는데 바하이 정교라고 있대요. 거기 한 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거기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또 고란정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네 사람이 나와서는 구약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신약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고란정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바하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기가. 그러니까 그 바하이가 주장하기에 미국안이 그 연합이거든. 내가 그거 보고서 옛날이니까 사상계 쓰면서 종교 내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기독교 입장에서 보니까 좀 좁게 봤으니까 종교 아닌 종교들아 그렇게 썼거든. 그건 무슨 말이고 하니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면 다 된다. 그걸 종합해 가지고서 좋은 점만 가지면 된다 하니까 그건 윤리지 종교는 아니다. 종교는 내 신앙에 대한 한 체험의 고백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어도 종교가 아니고 그것이 역사를 변하고 바꿔 너는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종교가 있어야 하는데 경전만 갖다가 합해놓고 하면 그건 뭐 철학이니까 철학과 윤리니까 종교가 아니다. 그 사상계 썼던데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아마 그 계통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있었는가 봐. 그 사람은 그런 걸 종교하느라면 사상에 내 글 다음에 그런 걸 종교하느라고 하게 되면 종교는 없단 말이지. 그 종교다 그랬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이제 가는데. 근데 지난번 내가 중앙일보에 쓴건 뭔가 하니, 진관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관문에 또 들어가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고 썼거든. 그냥 그거 보면서 저거 쓴 스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분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게 뭔가 하니, 흔히 말하는 종교,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 우리가 말하는 종교, 불교가 거기에 빠지면 불교는 죽는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다. 종교 관념의 그릇 속에 들어가고선 불교가 안 된다. 그 뜻으로 내가 봤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 독일의 종교학자가 독일에서 그 윤리 종교 무슨 백과사전 비슷한 걸 이제 세계를 만드는데, 그게 일본 불교에 대해서 그분의 책임 맡은 사람이 그 한스 듀몰이라고 내 대학의 스승이거든. 그분이 그걸 쓸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이 썼다고, 종교학자니까. 그리고서 그분이 이제 독일에 연락해서 한국 불교는 누가 쓰느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출판 편집위원회에서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구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한국 좀 가보고서 써도 좋겠다고 하면 내가 쓰겠다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몇 번 왔어. 그 대학에 은사 보니까 내가 이제 만나고 모시고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그거에서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좀 해석한 문구알이, 석가님이 만약에 한국에 오시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냐. 저 산속에 많은 절간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영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 나만 마음이 안전하고 무릎은 된다고 해서 절간으로 가고, 석가림이 없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실 거라. 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디든지 그 사찰에 가보면 불상이 있고 뭐 이제 불교의 그 지도자들의 그림들이 그런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야. 석가림이 어디 갔나 내 얼굴 들이고 있는 거 보고서 그만 창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일본 불교는 그래도 철학자들의 그 철학화시켜서 사상을 남겨줬는데, 한국 불교는 수양에 대한 그 무슨 뭐 선에 대한 뭐 얘기인데 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그건 불교 이전 것들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석가림의 사상은 찾아볼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진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사상이 현대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님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건 그대로 연장하게 되면 불교는 의미가 없다.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건 불교는 뭔가, 그건 우리가 찾아가는 진리 법에 있는 게 불교인데, 그걸 찾아서 주는 게 한데,
한국은 불교 문화는 있지만은 진리가 없더라. 그 말이 그렇게 이제 보거든. 그래서 내가 그 뒷몰린 교수 보고서 원불교도 가보겠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원불교에 가면 불상 없다고, 절도 없다고, 그리고 속가리 모습도 없고 원만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불교가 뭐 하는 거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은 미신이니까 교육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런 거 하게 되면 그게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의료, 그리고 원불교가 병을 먼저 하고 이제 그거. 그 다음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자. 그게 원불교의 그 뜻이라고. 그게는 불교하고 좀 달랐어. 서울대학교에 박정훈 교수도 뭐 원불교에 가서 뭐 강연도 하고, 나보고도 와서 좀 강연해달라 그래서 가버렸는데, 박정훈 교수는 철학자고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내 얘기 다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거 이제, 그래서 한국에는 원불교가 있다, 다른 데 그랬더니 그 뒷몰린 교수가 뭔가 하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 이제 와서 느껴가지고서 이게 불교의 책임이다 하는데, 그 누구나 해야 할 일을 늦게 한 것뿐 아니야, 말이지. 그래서 원불교 얘기는 사실 쓸 게 없다. 그게 내가 그 다음에 연락을 못 받으니까 한국 불교에 대해서 그분이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그냥 없애버리고 말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김태길 교수가 나이 많아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보진 못하고 누가 봤는데 어디 글을 쓰는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드리고 보니까 다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그래도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하고 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지금까지는 나 기도 드리지 못하는 편에 있다가 기도를 드리는 편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너무 종이 짓기는 어렵다고. 그리고 그 중앙일보에 간 글 가운데,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 우리 주변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영락교회가 한국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였거든. 또 한결직 목사님이 이제 그쪽 지키는데, 그 모의고사는 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별관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이제 그 영상으로 보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많고, 그러니까 강남에 넓은 땅을 사고 거기에 우리 동양에서 제일 그 예배당을 짓겠다. 그게 다 기획을 했거든. 근데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반대했거든.
자꾸 반대하니까 이제 그 당회의원들이 사회 여론 좀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서 최창근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 내가 딸들들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지명관 교수라고 그 장로거든. 지명관 교수한테 가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세례요단 질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천마제가 정신 나갔군요. 아니 예수님의 뜻이 그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글로 가고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나보고는 어떡하냐 그래. 나 뭐 같은 얘기 할 수는 없고 아마 예수님을 그 돈 가졌으면 교회를 여기다 두어두고 좋은 병원을 하나 만든다든지 어린애들 무료로 치료받는 병원을 헌금해서 한다든지 그걸 원하실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큰 예배당 지니까 글로 가시진 않을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성지순례라고 그래서 예수님 고향을 쭉 다녀보니까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기랍종교도 타락했고 그 성질 팔아가지고서 돈 벌이더라고. 근데 인도에 가서 불교가 생각한 아잔타에 갔더니 그건 불교가 없어. 또 그 예수님 고향 성지에 가면 그건 형식적인 히랍종교인지 기독교는 없어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가 어떤 거냐 형식적이고 공간적이고 뭐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벌써 이게 1962년에는 내가 세계문화권전 보고 싶어서 세계 일주를 여행했고 72년의 목적은 정결전 보고 싶어서 이제 다녔다고.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교회도 자꾸 교회는 좀 이렇게 합치고 이게 근데 그 길케고르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덴마크를 캐나다에서 직접 가서 그 길케고르 다니고 있던 그 교회가 코펜하겐 그 도심 뒤에 있거든. 거기 보러 갔는데 2층 아래층 다 밥을 옛날에 한 500명 이상 모였을 것인데 한 3,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거기 이제 목사들이 교회에서 본급이 나오니까 목사들이 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걸 본대.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깨닫는 건 저희 그쪽 그 어느 그뭐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좀 있으니까 이렇게 내고서 물어봤거든. 언제나 이렇게 모이지 않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또 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교회 거의 잔다고 내일 몇 분이게 잔다고 주일에 이렇게 안 모인다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물어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요일 런던에 갔거든. 런던에 내가 호텔을 어떻게 예약을 했는데 좀 이렇게 주택가에 저렴한 호텔이 예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호텔에 가서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도착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어디서 보야겠나 그래서 이제 내 아내하고 같이 갔으니까 예배 볼 교회 정해놓고서 관광 가자.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여기 교회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여기 가면 있다고. 그 예배 시간씩 보니까 낮에는 없고 저녁에 한 번 봐.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일요일도 관광하고 저녁에 가면 되겠다.
저녁에 갔더니 한 3, 40명이 모였어. 그 찬양회도 있고. 그 다 예배 보고 끝나게 되니까 목사님이 오늘이 우리 마지막 예배고 다음 예배는 그 옆에 있는 성공회하고 합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그리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그게 오늘 마지막 예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보고 영국만 왔냐? 그래. 그래서 난 미국, 캐나다 거쳐서 왔다고. 그랬더니 미국도 아마 교회들이 개합할 거라고. 미국은 지방 가면 그러거든. 대도시는 안 그래. 또 뭐하니 모이는데 또 많이 모이고. 무슨 지금 대통령 다니는 교단 같은데 많이 또 모이거든. 그건 또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게 미국 대통령이 당선들의 종교 세력이거든. 그래서 이제 영국서, 그 목사님과 이제 자꾸 교인 준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 와서 연락을 보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 큰 국가대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예배 보질 않고 그 큰 시설을 저기에서 이제 도서관도 만들고 문화시설도 만들고 이건 안 본다고 그래요. 근데 혼자 생각에 교육 수준이 높고 그 생각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육수가 준다. 우리 영락교회도 교인들 수준이 사회보다 높을 때에는 많이 모이고 교인들 수준이 교인 수준보다 사회 수준이 높게 되면 줄 거다 말. 앞으로 좀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그럼 천주교는 어떻는가 하고서 천주교가 이제 유럽 가면 제일 대표적인 데가 불란사고 이탈리아거든. 그 파리의 노트르담 교회 이제 일요일에 맞춰서 갔더니 그 큰 성당 안에 미사 드리는 사람은 한 200명쯤 되고 그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고 그 관광객은 많고 이들 대단히 좋고 건물도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로마에 가서 아무래도 성베드로 교회고 바티칸 교회에 가봐야 돼. 갔더니 그게 이제 그것들은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됐어 이게.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십자가 모양이 이제 다 그게 의자가 자꾸 미사 드리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요 위에 그 십자가 위에 해당 고개만 이제 이쪽하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에 미사 드리려 갔거든. 가서 이렇게 보니까 200명 정도 했을까 모였는데 전부 이렇게 쭉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여든 신부님들, 또 성지 순례하듯이 이제 열정 있는 외국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바티칸 안에 있는 이제 추기경들 이제 그래. 근데 그건 워낙 크니까 관광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천주교도 역시 이젠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교황이 한 번 할 때는 바티칸 성당 안에 광장에 모이거든요. 넓으니까. 그것도 가득 차거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필요할 때는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는 이제 일단 이제 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와서 일본 좀 교육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줄지 않아서 비슷해. 그리고 좀 줄긴 하고. 그리고 이제 긴자교회라고 일본 오래된 이제 우리 명동교회 비슷한 데가 있거든. 거기 나도 옛날 좀 가급해서 거기에 갔더니 역시 한 3분의 1밖에 안 모여. 그런데 이제 가보면 교인이 그렇게 줄었으니까 기독교 정신이 없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은 내가 살아온 곳이 대바하는데 기독교 서적, 기독교 사상에 대한 책은 더 많아. 또 철학과에서 강의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서를 통해 가지고서 다들 가지는 신앙은 더 많아지고. 근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신앙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 생각하니까 출발과 형식은 교회에서 했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독서를 통해서 했거든. 그 내가 이제 중학교 5만 있다가 대학 교수를 갈 수 있는가 해서 고려대학에서 한 강좌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종교 철학을 강의해 본 게 지금까지 없으니까 좀 맡아달라고. 종교 철학 해주고. 우리 연세대학교는 신과대학에 가야 되는 학생 가운데 영화를 사는 민경배 교수가 중심, 가 있었어. 학생으로. 그 민경배 교수랑 몇 학생이 모여가지고서 신과대 학장 보고서, 지동식 학장 보고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중학교에 김영석 선생님한테서 강의 들었던 거의 더 좋았던 것 같다고. 근데 나는 학교에서는 안 했지만, 이제 학교 밖에서 일요일 오후마다 이제 바이블 클래스를 했거든. 거기서 우수한 애들이 왔거든. 걔들은 알고. 내 강의를 좀 식과대에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학생이 만났거든. 만나서 무슨 강의를 하겠냐고,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신약 강의를 많이 있고, 구약 강의도 많이 있고, 교회사도 뭐 있고,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 윤리를 맡아주겠다고.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기독교 윤리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과목이 아마, 그 은들관 교수가 뭐 했을지 모르지. 그때 했거든. 그리고 이제 나는 철학과로 갔거든.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에 1년 동안 1년 가 있으면서 철학에 대한 관심 반 가지고 신학에 대한 관심 반 가지고서 미국 갔는데 그게 60년대인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세기지. 20세기의 미국 사회는 철학이 힘이 없고 신학이 더 높아. 그 폴틸리도 있었고 리버드도 있고 또 유럽에서 발트도 다녀가고 뭐가 이제
세계 3대 신학들 다 봤거든, 내가. 그거. 두 분한테는 또 강의실을 들어가고. 그래, 그걸 참여하고 나는 그분들 책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틸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니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 얻은 생각에, 오히려 내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기독교가 신학 때 다닌 것보다 낫다. 암만 내가 낫긴 나. 그래서 신앙 안 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근데 신앙의 문제지 신학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쭉 자라고서 내가 얻은 결론은 뭐니? 불교에서 어느 스님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속가님의 정신을 사회화하고 우리 인생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불교지, 뭐 집 짓고 뭐 행사하고 연등하고 그건 다 그 다음에 생긴 이제 공간적인 거거든. 역시 종교는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는 사라지고 않고 정신이 사는 거, 그렇게 돼야겠다.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유럽사를 쭉 보고 나니까 그래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유럽을 이끌어가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기독교다. 기독교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있을 때보다 사회적 활동도 해보고 뭐 그러다가 나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꿨거든.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울산에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강연을 내가 갔거든. 거기 갔는데 강연 끝나고 그 주관했던 상공회의소 회장이 강연 끝나고 이제 잘 마시다가 나보고 김 교수님한테 고백해야겠다고 그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젊어서 교수님 책 읽을 때 여보 하나는 예수만 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만 뺐으면 참 좋은데 그랬다고. 그래도 그 잊을 수가 없었다는지 쭉 지나면서 뭐 또 경험해보니까 이젠 장로가 됐다고.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동성당의 주교 신부님이 나보고 우리 명동성당에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내가 목사가 됐거나 개신교 신학자가 됐으면 그럴 일이 없거든. 평신도니까. 그 신부님들 가운데서 내 책을 읽은 신부님들이 이제 그 신부님은 날 아니까, 내 신앙이 뭐라 하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은평구의 그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신부님도 당신의 성당에 와서 한 번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보니까
개신교보다도 아주 진보적이야. 뭐 좀, 우리 개신교 보수적인 목사는 내가 평신도니까 예배 보고서 내 가인도 돼야지. 목사하는 사람의 가인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예배 보고 내가 가인하고 뭐 그러거든.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신부님이 이제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그 성악, 피아노, 그걸로 이제 고전적 클래식을 들려주더니 나보고 시작해서 나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올 때 보니까 그 내가 쓴 책 몇 권을 준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국시시킬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명동성당에 갔는데 그 주교 신부님이 날 만나더니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저 중학생 때 선생님 책 읽고서 신앙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로 왔지만 그래서 신앙의 어린이십니다. 그 내가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래서 그 강의장 그 본관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 쭉 서는데 그래서 한 60분, 70분 얘기하고 왔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기독교 정신으로 공통되고 기독교 진리를 사회에 나오겠는가? 지금 내가 밖에 나오게 되면 뭐 가인에도 그렇고 그래서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얘기 거의 안 해. 그저 요새 이제 뭐 얘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짓과 폭력은 죄악이라고. 그건 뭐 어디 가든지 정치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얘기하면 그게 너무 많아게 거짓이라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너무 많은 게 폭력이라고. 그 폭력은 주먹이 아니고 언어로. 윤석열 정부 못 살들었고 폭력 내내 가했다. 그건 죄라고.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기독교 정치 바로 그거거든. 그건 내가 깐디한테 배웠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일거리가 깐디 선생 전기 읽으면서 그 사람이 힌두교라는 걸 모르고 기독교인인 줄 알고 읽었거든. 똑같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난 그 점에 대해서는 간디가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봐. 기독교는 그거거든. 거짓이니까 불신이라는 게 거짓이거든. 불신이라는 것은 신앙이 없거든. 하고 전쟁이나 뭐 혁명이나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보다 정신적, 언어적, 언론 폭력은 없어야 되거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밀고 하니, 그건 인간이 다 지켜야 하는 거라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교의 정신이 그렇게 남고, 교리는 그 다음에 교회로 돌아가고, 진리는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받아서 주고, 그런 사회가 오게 되면, 기독교가 아직은 세계를 이끌어갈 희망이다. 근데 이제 신앙적인 게 그럼 뭔가 내가 살아본 거거든. 14살 날 때 건강에 자식이 없어서 이제 난 오래 못 살 사람하고 생각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했거든. 그 기도할 때 그저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때 내 살고 싶다는 욕심도 좀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알아온 경험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오래 못 산다.
그건 젊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드린 게 하나님께서 나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그때 어른 50이면 살게 해주시면 건강 주시는 동안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주시는 데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의사는 중학교 보는 생각 못하고 그 사실 모르는 담임 선생님이 얘 중학교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시작해 갔거든. 그래도 그걸 몰라서 나는 머신에 뭐지. 그러다가 그 1학년 끝나게 되면서 여긴 중학교고 이건 젊은학교인데 그 젊은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흥회나. 근데 왜 그런지 난 중학교 1학년이지만 뭐 교회에서 반대하라는 것 같이 반대 하나 같지. 그리고서 제가 오천강당까지 가서 유린구 목사, 김창필 목사 가인 3번째, 6번 듣는데 이상하게 그 가인 듣고 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 지금 제가 내가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닫게 해주신 거지. 그때 내가 건강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럴까? 그 희망이 돼.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건강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을 구해본 거 취직해야겠다 해서 이건 중학교 갈 때 딱 한 번밖에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 내가 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가인도 와달라, 글도 써달라.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지. 주어져 있는 거마다 한 번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 중학교에 딱 가보니까 금요일 날 가서 이제 10월 저와 맞서 교장선생님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조회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인사하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인사하면서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시작했는데 가서 좀 뜻밖인 건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대. 그런 일이 드문데 대제나 뭐 형신학교가 다 크리스찬 선생이 이건 하나도. 그래 가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 학교에 오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서 쉬면서 광고 보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때 이제 중앙배제 보성시문이 4대 사립학교거든. 이렇게 좋은 학교 온 거 몰랐다. 하여튼 내가 중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 나한테 방 빌려줬던 그 파출소 소장 집에 방 하나 빌려줄 거야. 그 부인이 철마디가 민구하니 우리한테 중학교 좀 가, 중학교 뭐 해야 될까. 그렇게 좋은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는 자체가 이제 이게 처음 한번 주직자 부탁해 보는 데가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날 보내주셨구나 말이야. 그리고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교수 인천 선생이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 전까지는 좋은 분이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선생이 마지막
병원에 내가 종을 소화하는 날 새벽에 갔거든. 그 낯을 보더니 새벽에 일어났더니 김정도 왔었군요. 우리 생일에 기도드립시다. 그 교당도 갔는데 교당 크리스찬이 아니까 알고 이전 내가 크리스찬이가 알거든. 그래서 그런데 하고 지금 이게 쭉 보고 나니까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는 데 가서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뿌리가 생긴 것 같아. 정치적 추기에 그때 내 담임반 있었어요. 한배우 교수, 이경배 교수 보고 하여튼 거기서 나하고 인연을 가진 교수는 다 크리스찬 돼서 거기서 서울대학의 국문학과에 뭐 이기문 교수, 김한주 교수. 그래서 내가 이게 7년 동안에 연세대학교보다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지자들은 더 많이 키웠구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에 이주관인가 이다단 그 분에는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뭐고 하니 독일의 그 쇼팽하웰 철학자의 의지를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받아들여서 권력 의지를 만들고 권력 의지를 현실로 받아들인 거에 히틀러가 되어가지고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역사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악마는 없다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있다고. 악마가 할 수 없을 만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게 권력 의지라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 끝나고서 이제 다 됐다 했는데 이상하게 또 반기독교 정신이 나온 칼 막스가 만들게 그런 하나님 없는 기독교 반대하는 유물론적인 경제관을 만들었다고. 거기 나와서 세계 다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그 이제 100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세계가 또 혼란에 빠진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 나 그건 안 쓰고 그게 뭐 하나의 권력 의지라고. 돈과 경제와 권력. 막스는 이념과 권력. 히틀러는 민족과 권력. 이 또 하나의 세계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트럼프 아닌가 지금 걱정스럽다고 이제 그거에 느끼는데 그거 내가 마지막 결론이 뭔가하니 미국의 제일 영향을 준 신학자인 라이너튼 리버가 내가 있을 때 하버드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이 부를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게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 리버는 기독교 사상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거든. 그렇게 보면 아메리카는 끝난다고. 이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 다 주라고. 결국으로 주고 우리 혜택을 다 주게 되면 그 가난한 나라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미국은 자연히 잘한다고.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반대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트럼프가 속한 게 아마 성공인가 봐. 그 성공의 책임자가 뭐라 그러고 하니 트럼프는 이미 기독교 떠났다 그래서. 그 아주 이연투가 있다. 자기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기독교 떠났다고. 이제 미국의 비극이 이제부터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 리버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고 하니 미국을 이끌어온 그거라고 오늘까지 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아메리카만 위해서 세계를 무지하는데 난 그렇게는 쓸 수가 없는데 이대로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세계 주도권을 중국이 가진다고. 왜냐하면 이걸로 아메리카의 정신이 죽으면 더 못 따라하니까 다음에 가는 건 중국이고 그 다음 갈 때 인도로 간다고. 그럼 중국과 인도는 지금 기독교하고 멀지만은 그때쯤 가게 되면 그 나라들이 휴머니즘을 받아들인다고.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미국의 정신적 전통을 받아들이면 미국은 내려가고 중국은 올라간다. 그 지금 나는 이제 내가 100년 살아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건 큰 흐름인데 트럼프에 대한 걸 우리가 난 만드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교단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라고 이제 이와 부흥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이제 그게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아서 빌리그레임 목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캐나다에 가서 부흥회 하려고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 제일 조용한 나라가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거든. 노르웨이 가서 또 그 부흥회 하려고 그랬더니 노르웨이에서 맹구하니 오지 말라고. 그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기독교를 거부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연히 그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다가 저는 끌려왔는데 그렇게 보니까 글쎄 내 생각이 꼭 뭐 옳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서양철을 하면서 서양철학을 칸트다 뭐 누구다 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쭉 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보는 견해가 그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전에 그 얘기했다가 내가 97세 때 우리나라 정신계를 이끌어가는 10사람을 조선부에서 발표했는데 내가 그거 들어가 있었거든. 제일 젊은 사람 10사람 가운데 소수가 한가에 들어가고 그다음 나 67집이거든. 80도 없었을 내가 97세에 왜 여기에 뽑혔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철학적 사유, 기독교적 정신 이거 합해가지고서 가진 내 사상은 이게 내가 좀 욕심스러워. 내 사상은 앞섰다. 아직까지 그건 내가 앞섰다 말이야. 앞으로는 더 좋은 분이 나와야 앞섰다. 그래서 나 혼자 나 이렇게 키워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목사 안 되기도 이상하다. 신학 공부도 안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더 많이 주셨다고 그러지. 근데 소크라테스 얘기가 그냥 다른데 그래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다 비슷한 인간의 역사니까 그 좀 길어서 읽기 어려서 그래도 플라톤의 그 국가를 한 번 읽을만 해. 그걸 읽어서 그렇게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학이라는 게 나 그 플라톤 읽으면서 배운 거거든.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를 하나 읽으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와서는 논리냐 윤리냐 하는 건데 역시 윤리 읽는 게 낫고 그 다음엔 뭐 그리스 철학에서 안 읽어도 괜찮아.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연세에서 역사 철학 강의할 때 그 다른 대학 철학 학생들이 와서 강의 듣고 했는데 내용이 좋아서보다도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아마 들었던 것 같아. 그 우리 이제 누구들
그래서 저과가 없어져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 애들이, 그때야 뭐, 간태가 누군지 모르고, 헬결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바라보는데, 이제는. 그래도, 받아들이던데 하면 한 번쯤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좋냐 하면 어렵더라도 그 책 읽어보는 게 낫긴 나. 우리 너도 읽어보지 않으면 유교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 너는 읽어야 되지. 정진석 추기현 한번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공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그 다음에 하지 않는데 난 1년에 뭘 하든 아주 그 공개 가연했는데 한국의 정치 하루하고 경제 하루하고 문화 하루하고 종교 이렇게 네 가지인가 했는데 그 천주교에서 어떻게 그 종교 문제를 나한테 맡겨서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종교 문제 얘기하면서 나한테 맡겼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정세 주임 은퇴했던 때야. 아마 그 내가 이제 맡으니까 정세 추경이 다른 날은 뭐 내가 못 가도 그날에 가서 한 번 더 내가 가연 들린다고. 그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한 번 만나겠잖아. 그래 가연 갔더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려고 하다 못 왔다고. 그 세상 떠나는데 한 번도 본 적은 못 봤어. 그분도 이제 그 천주교 신앙하고 내가 가진 기독교하고 거리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불러시켜. 진리를 깨달으면 교회 갈 적이 없어. 교리를 따지게 되면 자꾸 분열되고 달라. 김수환 추경은 2년 대학 후배거든. 내가 생각해 대학에 있을 때는 학도병 문제를 있고 뭐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선배니까 우리 산지대 철학과에서 산지대는 실과가 없어. 철학과. 신학교는 따르시니까. 그 철학과에서 순수한 철학하는 사람, 개토lik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철학하는 사람, 나같이 개신교이면서 철학하는 사람. 근데 세 종류가 있는데, 그 개신교이면서 철학하는 사람 내가 안다거든. 그래서 강의 듣다 보고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역시 신부가 되기 위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의 차이가 있어. 그래, 교수들도 강의하다가 이제 토론 시간 되게 되면,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그랬거든.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이대로 가면 수도 별로 없어져. 수뇌원도 없어지고, 그건 그 당시 필요했고, 없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결혼 안 한 신부님보다는 결혼한 신부님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그 인간이니까. 거기서 악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악으로 대하면 다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우리는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대통령쯤 됐으면 어른도 해야지 애들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 하고 감투윤리 그건데 나는 감투윤리학 보면서 우리나라의 감투사 윤리학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거든. 대단한 걸로 봤거든. 그 다 읽고 나서 느낀 게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서 원하는 대로 대접하려는 거. 그 결론이구나. 그
철학적으로 찾아가니까 결국 일로 갔거든. 근데 그게 왜 귀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보지 않고 한 철학도로서 찾아가고 해보니까 충분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면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시인적이야. 시라는 게 이게 직접적이거든. 그러니까 논리가 없거든.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내가 며칠 전에 64년 전에 서울대학 북고대학에 내가 논리학 가르쳤거든. 그 강의 듣던 학생들이 그 당시 의사들 골라보니까 다 세상 떠나고 한 시간 한 학기 강의 듣는 나만 살아있거든. 그래서 은사님 대표를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다고. 참 세상 갔더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강의할 때 여학생이 없었던 그 클래스에 그 학년에 북과대학이니까 여학생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 갔더니 그 여학생 회장이야. 그것도 이상한데 다 80 넘었는데 회장이 다 떼지고 다니네.